우리가 뭐 다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뭐 소고기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돼지고기를 주로 많이 먹잖아요. 이 돼지가 항상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만 돼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꿀꿀입니다. 이 돼지가 꿀꿀거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뭐 그런 것까지 복잡한 세상에 뭐 생각하며 살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소와 그 다음에 돼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30일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30일 동안 이 소하고 돼지한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약속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야,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소에게 물으니까 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하나님, 저는 평생 풀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가 돼지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돼지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돼지야, 너는 평생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돼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훔쳐먹은 달콤한 꿀 생각이 확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떠오른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꿀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간 좀 당황하시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끼놈아, 사람도 잘 먹지 못하는 꿀을 먹는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돼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돼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사람이 먹고 버린 꾸정물이나 먹고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돼지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보면 금방 뭡니까 목욕을 이렇게 씻겨놔도 똥오줌 묻어있는 거기에 가서 등을 비비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이 돼지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돼지가 꿀꿀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그렇게 훔쳐 먹어본 달콤한 꿀이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돼지가 꿀을 달라고 하면서 꿀꿀꿀꿀 그러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먹었던 꿀 생각이 나서 꿀꿀꿀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간에 이 돼지에게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 꿀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꿀꿀 그런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인터넷에서 예화를 설교 준비하면서 찾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돼지가 꿀을 훔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초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돼지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다른 것일지라도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짐승들 중에 또 한 짐승을 소개하면 노루가 있습니다. 노루 아시죠? 그런데 노루는요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루가 왜 뒤를 돌아보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루는 우리가 사냥꾼들이나 맹수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습격을 당하게 되면은 뛰어난 질주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쉽게 위험 지역을 쉽게 벗어나게 되는데요. 몇 초 안에 한 번씩 멈춰서 뒤를 자꾸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뒤를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이렇게 더 찾아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노루가 뒤를 돌아다보는 이유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뒤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뛰어갈 텐데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노루가 자꾸 뒤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맹수가 달려드는지 아니면 그 멈춰 서 있는 순간 포수가 정확하게 노루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되면 결국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뭐예요? 짐승들의 생과 사에도 어떤 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떨 때는 죽을 수 있는 이유들이 그 사기들만의 돼지는 꿀꿀거리는 이유 가운데 노루는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유 가운데 생과 사가 놓여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인천대교에서 105중인가 106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저는 인천대교 바로 옆에가 저희 강화도 저희 고향이잖아요. 늘 저희 집에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들을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이게 해무가 끼고 안개가 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가시거리들이 바뀌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와 세상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런 원리가 나와요.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게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돈도 벌어보고 싶고 저에게도 가장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취하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음. 그래서 이유 없음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연을 말해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운명론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기독교를 한번 볼게요. 기독교는 이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에도 다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문제는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40년의 세월,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앞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진. 그래서 신앙은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가만히 있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봉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아 보세요. 목사든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뭐냐면 자동적으로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도태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핑계댈 거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지 않고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다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그건 때라는 단어예요. 무슨 때,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뭐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뭐 모든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뭐 성경은 무슨 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 소개를 하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때는 뭐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한 단어로 때라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우리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사시냐고요? 그걸 한번 내가 왜 사는 걸까 한번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한번 가져보시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세요? 자식들 때문에 사세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시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침에 조금 뭐 너무 깔아앉을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된 것은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데 누구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섭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우리는 다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부터 선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오늘 아침에 가져왔거든요. 이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김이연이라는 불임 전문 클리닉 이게 한의원 원장이 쓴 책이에요. 51g 속의 기적이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럼 왜 이 책을 여러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51g의 자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부부가 되어져서 어떤 그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이 세가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들의 자궁은 평균이 그 자궁의 무게가 30g에서 60g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그런데 그 평균의 무게, 자궁의 평균 무게가 51g이라는 거예요. 이 51g이나 밖에 안 되는 자궁 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수많은 그런 정자들과의 여러 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51g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라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나를 어머니의 이 자궁 속에서 선수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의 뱃속에서 51g의 기적 속에서 기적 같은 그러한 생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대단한 명예를 가지는 것 필요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제가 이제 50대가 되어지면서 생각하는 건, 인생은 이렇게 짧은 거야.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전에 강화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40대 50대의 중년을 이렇게 살아가던 때를 봤는데, 제가 그때를 딱 이렇게 닫고 보니까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보면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요즘은 제가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를 좀 본 분들은 제가 1, 2년 안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는데 이렇게까지 맞추는 거나 섬뜩할 정도로다가 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장 최근에 가장 더 깊이 있게,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즘 너무 제가 여러 가지 체력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 생활하기도. 그런데도 너무 하나님이 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때는 겁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끝까지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그런 실수를 했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 때문에 7명의 사람들이 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한참 고생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 내가 너무 분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분주함이 어떤 때는 대단히 감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살 감기 나가지고 누워있는 것 같이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이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건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기사거든요. 제가 부흥에 가면 반드시 다루는 두 여인처럼 섬겨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섬겨라,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전했고 제가 전하는 본문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방문을 해요. 언니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방문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부엌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꿈치에서 그렇게 듣고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명령하셔서 말씀 주셔서 나를 좀 내 동생에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분주병이라는 거. 이 분주병이라는 단어, 여러분, 페리에스 파토라는 단어인데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주병이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집중 있게 극대화,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그런 어떤 자기 합리도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분주병에서. 그러나 분주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페리에스 파토라는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방에서, 여러분, 나는 한 몸인데 사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왼손을, 어떤 집사님이 나를 오른손을,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왼발을, 어떤 집사님이 오른발을 끌고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하자고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행복한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도 짜증나고 그렇죠. 화가 나고.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보면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주병의 현상들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귀중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거기 본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일로 내가 분주하지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고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찌 보면 다 두 사람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마리아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만, 두 사람 다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굳이 대단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면 본질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얼마나 우리가 선명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붙드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열심히 안 살면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불문하고 이유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살되 어디에 더 열심을 둬야 되는지, 또 인생에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의 균형,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의 균형. 많은 사람들이 분지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균형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없이 살아도 내가 비중을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붙드느냐, 여러분이 지금 뭘 붙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 돈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어버릴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그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마음만큼은 부유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 39편 6절을 보면은요, 우리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분석하고, 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사라진다. 저도 여러분 인생의 트로피가 이게 생기더라고요. 어디 가면 자리들이 장도하고 이제는 점점 그런 자리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얻는 자리, 내가 세상에서 얻는 자리,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트로피가 우리의 생을 전부 책임져 줄까요? 이 말씀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는 인생의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비전을 물으면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아직까지 사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든 건 뭐예요? 야망이죠. 그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정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딤 답슨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이 테니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받아와가지고 우승 트로피 가져오면 학교 다닐 때니까 다 학교 진열장에 이렇게 놓아놓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짐 답슨이라는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택배를 통해 가지고 그 트로피들을 다 자기에게 보내온 거예요. 근데 짐 답슨이라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로 받아왔던 모든 트로피들이 학교가 재건축하는 당시에 그걸 다 못 하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거 사실을 알고 확인해 가지고 이분에게 다시 택배로 보내준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짐 답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가 여러분 대회 나가서 그것도 1등 했던 이 트로피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학교가 재건축하게 되니까 어느 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버리고 그에게 이것이 재배달되지 않았다면 쓰레기통에서 사장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잊혀지고 버려지는 트로피를 위해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져 없어질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붙들고 가는 것들이 정말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순간 썩어지고 말 것이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펼쳤던 이 솔로몬 전도서 기자는요, 그 마지막 부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게 우선이지 육적인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을 앞서가면 반드시 역행하는 잘못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다는 교훈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해본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세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첫째 뭐냐? 솔로몬은 세상 모든 부귀를 누리면 솔로몬은 재물과 부귀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는 영화와 명예 또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공도 쾌락도 인기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을 안 벌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자 40이 되면. 50이 되고 나면 여자들이 뭐 얼굴을 성형해서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면은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란 거예요. 인생 여자분에게 80이 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아지고요, 인생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란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인생 50을 살아본 저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 섬기다 평생을 경상도에서 살다 경상도에서 죽을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기들은 안 죽을 것 같이 참 평생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최희준이라는 그부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그 노래 중에 가사 하나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확한 거죠.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인생의 방황자로 불리면서 대학 강의도 했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는데요. 한 번은 이 쇼펜하우어가 어느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홀로 깊이 무엇인가 골똘히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사색 시간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람에 해가 지고 공원 문 닫는 시간이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공원지기가 웬 노인이 오래도록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갈 곳 없는 노인인 줄 알고 내쫓으려고 소리를 벌럭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냐면 이 실존 철학자였던 이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공원지기가 쇼펜하우어에게 질문하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고?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어. 공원지기는 너무 단순한 얘기로 접근하고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의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그는 끊임없이 방황자의 그런 삶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그런 철학자였지만 끊임없이 인생의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여행 해보셨죠? 기차 여행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보면 어때요? 쭉 기차를 여행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요,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감탄을 막 하죠. 어머 세상에 하고 뭐 이런 게 처음이야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달리는 기차 바퀴만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절대 그 어떤 그런 밖의 풍경들을 보면서 서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차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하고 같더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목적지를 생각하며 멀리 보고 전망을 가지면서 살기보단 눈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들에만 마음이 고착되어져서 괴로운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 인생살이에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 번쯤은 내려놓고 특정 종착지, 목적지를 향하여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동반자와 함께 즐거운 기차 여행을 가봐야 된다라는, 그 영적인 기차 여행을 우리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육적인 기차 여행에는 출발역의 그 도착역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구미역에서 출발하면 내가 동대구역이든지 대구역이든지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차는 이미 출발했잖아요. 저도 50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 도착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허무한 것들에, 허탄한 것들에, 사라져 없어질 구름 같은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사용설명서를, 영적인 사용설명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 여러분 영적인 공식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거 어제 신문에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부흥회 가서 당연히 또 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먼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공식 잘 들으세요.
100-1은 얼마죠?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은 영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정답을 하는 분들은 완전히 영적인 분들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0-1은 빵입니다. 한 번 더. 100-1은 제로입니다. 한 번 더. 100-1은 0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100%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 성공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비밀은 뭐라고요? 100-1은 0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네 거로에 성성되는 건 뭐예요? 100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공식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관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비관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여기에서 엄청난 비밀이 또 제2, 제3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입는 것을 수의라고 하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인터넷 주소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를 그렇게 수의에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물어보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인생은 허무하고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분명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점으로 이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 지음받았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51g의 기적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기적은 누가 주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라클이죠. 이 기적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저보다 탁월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최고라고 늘 그런 자부를 항상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난 성경도 한 번도 모르고 난 아직까지 기도할지도 모르고 찬양할지도 모른다 해도 저나 여러분들을 부른 건 동일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연약함을 안고 태어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절대 오발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나는 어떤 거예요? 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비전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쪽팔린 거예요. 뭐 교인 30-4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한들 뭘 하겠어요? 어떤 자존심의 문제만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누차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들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1000명 목회해달라고 10,000명 목회해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가 해도 내가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주셨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전 정말 소박한 꿈인 것 예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제 비전이 뭐냐면 저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어떤 비전입니다. 제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제가 외국에다 10교회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에다 10교회 하고 미자립교회 3위교회를 돕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비전이에요. 저는 선교사로 갈 마음도 없고 제가 어떤 다른 목회를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후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개척이 안 된다. 맞지요. 인간적인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교회 문제도 인생 문제도 복음의 승부를 걸어야지 우리가 다른 데 목적을 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내가 성공했다고 말해도 결국은 주인이 내가 성공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가 없어요. 고정주간이에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저는 주간이 쉴 때 열심히 쉬고 또 할 때 해야 된다. 그러나 1, 2월 달을 보여준 2달간의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목표한 목표 달성 못해요. 뭐든지 한 사람들은 별납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이상을 별나게 목회했어요. 여기에 단순하게 숫자를 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목회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별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들이 달라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자세, 행동하는 자세 여러 가지들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보여주는 모습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바뀌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미치려고 하고 어디에 미치느냐? 영적으로 미치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때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제 목적을 위해서 100명을 모이도록 하자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야망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여러 가지들 몸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올 한 해만큼이라도 한번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한 분이 2-3명만 전도해도 반드시 올 한 해 우리들이 목표한 목표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목표의식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도 안 되고 결국은 영적인 우선순위에서도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왔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라. 영적인 것이 먼저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먼저다. 이 목적을 알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